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일석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교회사 기초반으로 교회 역사를 함께 공부하게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000년 교회 역사를 함께 여행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박해, 복음의 불씨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한 확산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초대교회에 닥쳐왔던 박해,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또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역사의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화나 전설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이고 퀴리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던 데다라고 하면서 바로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인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변방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기점으로 기원 전, 주 전과 그리고 기원 후, 주 후가 바로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어떻게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을까요? 참 역설적이지만 그 1등 공신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박해라는 거센 바람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품고 있었던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으로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향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아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와 박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가까운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또한 초대교회의 성장과 확산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당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오해가 있었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로마는 기독교를 약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박해를 벌였던 이유,
그것에는 교회를 향한 깊은 오해가 있었고 또한 무지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들이다라고 말하며 박해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박해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신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로마가 믿고 있는 신들과 또한 신으로 추앙하고 있었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에서 모이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지만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무리들이다라고 오해했고 또한 이것이 박해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을 한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끔찍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로마인들이 봤을 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이런 정말 어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지와 혐오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고, 또한 때로는 정치적으로 그 박해를 이용해서 또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수많은 이제 박해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죠. 그 네로 황제의 박해는 기원 후 주후 64년쯤에 일어난 일인데,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어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큰 불이 나면은 그것을 당연히 로마의 황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 희생양,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앞에 말했던 그 여러 가지 오해로 이제 주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 방화의 이제 그 원인이다라고 해서 책임을 물었던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바로 박해가 바로 네로 황제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박해의 순간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선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었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지만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단련되었고 또한 확장되었고 영적인 힘을 길렀습니다. 그 어떤 기술과 그 어떤 선전보다도 박해는 그리스도교를 더 멀리 널리 전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7장 6절처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입증했죠.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의 잔, 순교의 잔을 당당하게 마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칼의 위협 앞에서도 폭력이나 육체적인 저항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담담히 십자가만을 내세운 진리에 대한 신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교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했던 그들은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과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환영, 그리고 세상의 어떤 축복 속에서
시작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오해와 핍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박해는 억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박해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해당하고 고난당한 그 순간에는 이 모든 일들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한 내용, 생각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도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와 무지를 해결해 줘야 하는 또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잘 공부하고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무지와 오해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다. 사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 희생, 때로는 좀 손해보고 때로는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런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완벽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박해의 순간들, 억울한 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완벽하시기에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과연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1강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또는 무지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에 우리가 그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달라고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도 온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박해받으며 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